하나님의 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과 명령은요, 아비가 법관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자로 얘기했겠습니까?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대체해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을 따름으로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과 명령을 지키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힘든 걸 알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작용되었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율법과 법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분과 관계가 좋으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고민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어떤 텍스트가 머리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것이 기뻐하는지를 우리 몸에 배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상 매 순간마다 우린 결단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 구분해내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마땅히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를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혼 관계를 놓고 볼 때 주님과 결혼한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고 누가 목적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목적 자체가 똑같거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주님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목적이라면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이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득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괜히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겠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지혜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다면요, 잘못된 목적대로 향하는 삶이라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설상가상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요, 그 목적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참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불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다면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처럼 먼지처럼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이 쭉정이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가 채워져서 알곡이 되는 인생이 된다면 참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것이죠.